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희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받아들이고 그 경고를 듣고 믿음 안에서 소망과 약속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죄 가운데 안주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불편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의 구원과 덕을 세우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조이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당에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새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마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즉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즉 애식을 강력하게 꾸짖고 그 다음에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어제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1절에서 12절로까지는 지도자의 위선에 대한 경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말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남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신들은 그 짐을 옮기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종교적인 장식들을 일부러 크게 하고 눈에 띄게 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회당에서도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며 랍비라고 불러주는 그것을 아주 즐겼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그 유명한 7가지 화, 즉 화 있을진저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문구를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7가지 제약을 질타하십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찍 지옥 자식으로 인도하는 것, 또 본질인 성전 하나님보다는 비본질인 예물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것, 또 11조 같은 형식은 지키되 율법의 정신의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어제 본문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설교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방탕하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하다. 너희는 자신에게 온갖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남에게는 가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너희는 겉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위선적이고 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너희는 입술로는 율법을 사랑한다고 공언하지만 실제적인 삶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또 29절부터 32절까지는 그들은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기념비를 세우며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지만 만약 그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국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결국 너희 조상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담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실제적으로 너희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을 죽였고 마지막 순교자 스가랴를 성전과 놋제단 사이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모든 악행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화재는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올리브산 길석에는 유명한 이탈리아 건축가가 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도미누스 플레비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라틴어로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념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모양도 특별합니다. 교회 전체가 눈물 방울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하나의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은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인 바위돔이 서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창문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면 창틀에 있는 십자가가 마치 바위돔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 모습은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다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교회 바닥에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어미 닭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품어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미 닭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후광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연민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당신의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땅을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많은 축복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 거부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다투기를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고통,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유대인에게서 먼저 그리고 이방인에게서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왕을 거부했었고 이제 왕도 예루살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같은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를 거부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부르심에는 믿기 어려운 안타까움과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애절한 깊은 동정심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주님께서 다소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막대기를 거슬러 발로 차는 것은 내게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강한 호소와 깊은 마음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37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으고 싶었는지. 여기서 얼마나 자주라는 말은 단순히 몇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로 부르시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메시지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려고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부르셨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병아리들을 품으려는 암탉에 비유하십니다. 닭을 키워본 사람이면 잘 알 것입니다. 어미닭은 병아리들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소리를 냅니다. 병아리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꼬꼬댁 꼬꼬댁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부르면 병아리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어미에게로 모여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또 어미닭은 먹이를 찾으면 혼자 먹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발견하면 먼저 병아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병아리들이 먼저 먹게 한 다음에야 자신이 먹습니다.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매가 병아리를 노릴 때가 있지만 어미닭은 병아리들 날개 아래 불러 모아 지켜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닭장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겨우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진 뒤 잔해를 뒤지다가 둥지 근처에서 새카맣게 타 죽은 암탉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 암탉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병아리 4마리가 재빨리 튀어나왔습니다. 어미닭은 불에 끌려 죽었지만 마지막까지 날개 아래로 병아리들을 품어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91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서 너는 피난처를 찾으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는지.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품으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원했지만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하신 다섯 마디 말씀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을 거절당한 이가 터뜨리는 이별의 울부짖음입니다. 7번의 무거운 경고, 그 재앙 뒤에 쏟아지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연민과 눈물의 비애였습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 주님의 마음에는 슬픔의 탄식이 차올랐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음성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직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여인을 향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비난 대신 슬픔을 택하셨고 역사 내내 반복된 그들의 거절을 마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아프게 되짚으셨습니다. 이제 이 슬픈 노래는 성전을 떠나는 엄숙한 작별 인사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곧 영원히 떠나실 그 화려한 건물을 향해 너희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주인이 떠난 그들만의 공간, 하나님이 아닌 너희 집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빠져나간 성전은 껍데기만 남은 흉가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의 고집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랑을 거부한 자들의 닥칠 가장 슬픈 형벌은 물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호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포도원을 독차지하려는 이들에게 내리는 가장 쓰라린 심판은 그 포도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방해 없이 가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랑의 주님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것, 그것이 완고함에 대한 가장 무서운 대가입니다. 그분이 텅 빈 성전을 떠나시는 그 짧은 순간 속에는 앞으로 그 민족이 겪어야 할 길고 암울한 고통의 역사가 암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떠나심조차 영원한 끝이 아닌 것을 39절에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신보다 더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영원히 안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그토록 완고했던 입술이 열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떠나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날 주님은 이제 건물이 아닌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으로 기쁘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완전성을 발견했습니다. 즉 1장부터 오늘 말씀 23장까지 말씀이 모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3장 13절에서 36절 사이에는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선포하신 7가지 화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화가 5장의 팔복과 대칭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 7가지 화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의 모습을 정반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말씀을 함께 보면 메시지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모은 책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배열될 말씀입니다. 마치 새로운 모세가 율법을 전하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질서 있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릴 복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반면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 입성 후 23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화를 선언하십니다. 5장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약속이고, 반면에 23장 성전에서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두 부분은 마치 구약의 그림심산, 즉 축복의 산과 에발산, 즉 저주의 산의 대조처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완전성을 갖추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묵상 때 그림신 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다시 한번 보지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돌비석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 에발산의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연약하여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고 결국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 즉 희생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뿐임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리심산의 산과 에발산을 통해 복과 저주를 선포했듯이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또 성전 설교 7가지 화를 통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듯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애식하는 자의 화와 즉 심판을 피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선택할 것을 촉구받는 것입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의 12절과 그 다음에 7가지 화, 23장 13절의 36절을 구체적으로 대조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들이 1대1로 매칭하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자와 천국 문을 닫는 자의 비교입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23절 1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두 말씀의 대조점은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만 종교적 권위로 무정한 위선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천국의 길까지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와 탐욕스러운 자의 대조입니다. 팔복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7가지 화 23절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만 겉만 치장하고 속은 탐욕, 즉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등 이렇게 가득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와 겉만 깨끗한 자의 비교입니다. 팔복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7가지 화에 보면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중심, 즉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만나 주시지만 내면의 부패를 종교적 형식으로 감추는 자는 죽음의 냄새를 풍길 뿐입니다. 또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과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의 대조입니다. 발복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일곱 가지 화 23절 15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이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나 잘못된 교리로 사람을 올가매는 자는 결국 파멸로 인도합니다. 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와 의인을 박해하는 자를 봅니다. 팔복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7화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은 선지자들처럼 의를 위해 고난을 받지만 위선자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면서 정작 살아있는 의인들을 핍박하는 살인자의 후예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조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내면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7가지 화는 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애면의 현상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에서 천국 시민의 매뉴얼을 주신 것이고 성전 설교 23장에서는 그 매뉴얼을 정반대로 살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대조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완결성을 갖도록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공의로운 심판주로서의 모든 면모를 다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하나님 나라의 양명성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 사랑은 공의 심판이라는 두 기둥으로 지탱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5장 8복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 수행이나 위로에만 치우친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3장 7가지 화만 있다면 정죄와 두려움만 가득한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5장에서 누가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시고 23장에서 누가 화를 당하는 것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전체 스펙트럼을 완결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모세로서의 권위 확립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모세를 뛰어넘는 새로운 입법자로 묘사합니다.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길목에서 그림신삼 그리고 에발산을 통해 언약을 갱신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 산상수훈에서 복을 선포하시고 사역 마지막 성전 설교에서 화를 선포하심으로써 새로운 언약과 시작의 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구약의 율법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완결된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과 박의 통합적 기준 제시입니다. 5장 내면의 복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복의 기준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23장 예식하는 예식의 화, 즉 해칠한 무덤, 잔의 겉만 닦는 것 등 거칠에 뿐인 종교 행위가 심판의 대상임을 가르칩니다. 결국 신앙은 5장의 마음, 즉 내면에서 시작하여서 23장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통합적인 기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승전결이 완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5장 갈릴리의 산 위에서 시작하여서 23장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집하고 그들의 성품을 정의하시고 마지막 2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기득권 세력의 영적 파산을 선언합니다.
즉 5장에서 백성을 모집 초청하고 23장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강론이 마태복음의 앞뒤를 든든하게 받쳐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함이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축복 5장으로 문을 열고 저주 23장으로 경고를 마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나라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30분의 나눔 시간 중 반을 오늘 본문을 벗어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을 이해하고 싶었고, 이러한 복과 화의 대조는 우리에게는 나는 지금 그리심산의 길, 즉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에발산의 길, 즉 애식하는 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제목이 지식으로 기울어지고 열심으로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팔복은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힘량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히 하는 자. 이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의의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즉 지식을 자신으로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진 신앙인 것입니다. 반면 지식으로 기울어진 신앙은 채우는 것에 집착합니다. 23장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종교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기울어진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식과 열심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열심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신앙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지식은 방향, 즉 내비게이션을 결정하고 열심은 동력, 즉 엔진과 같은 그런 힘을 제공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거나 비대해지면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지식이 나를 낮추어 애통함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열심히 이웃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바벨탑이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 23장의 화는 팔복의 거울의 이미지입니다. 팔복이 가리키는 내면의 성품이 결여된 채 종교적 행위, 지식과 열심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눔을 마칩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그림신산 위에 있는가 아니면 에발산에 있는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